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서론에 해당하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그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 세상과 가치관은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처음과 끝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상처 입은 영혼을 말합니다.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자비로운 자입니다. 네,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시 생각하면 순결한 자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또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의에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땅에서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먼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팔복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준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에 따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을 잃어버리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욕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당장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쳐겠지만 장차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아직 박해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이 기준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복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죄 대신 의를 선택하고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복이라고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선지자들이 먼저 걸어갔던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걸어간 선배들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보다 앞서 먼저 그 길을 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그들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박해의 현장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혼자 달랑 가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을,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 주시고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복된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론 상처 입고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순결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은 제자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팔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기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